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다른 것에도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요, 틀린 말에는 당연히 속지 않아야 되겠지만 맞는 말에도 속을 수 있거든요. 옳은 말인데, 올바른 말인데, 아주 훌륭한 말인데 복음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옵니다. 랩런트의 삶에는 올바른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고상한 말인데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계속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랩런트가 착각하고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올바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정의롭고 훌륭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사탄을 꺾는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랩런트들은 랩런트의 나이 요 때는요 세상의 평판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흘러오는 유행, 그리고 사회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이것이 우리를 많이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현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속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응답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에도 속지 말고 문제에도 속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은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이고요.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로마를 보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것은 언약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게 될 로마라는 목표요,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속지 마라.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두고 다른 것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보고 갱신하게 하시는 것을 갱신하면서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언제 체험할 수 있었느냐? 먼저 일어났던 것이 사역자 훈련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두고 집중했던 사역자 훈련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물로써 행하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잘못됐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물로 하는 세례인데 필요하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필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묶여 있어 가지고는 세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세상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 가지고는 세상을,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다. 그 요한이 말씀했던 내 뒤에 오시는,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냐? 성령으로 세례를 능히 지금도 베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셔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능력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속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처럼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래가 보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을 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셨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에베소와 온 아시아 지역을 살리는 집중 캠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뭘 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항상 바울이 들어가는 현장인데, 왜 그렇죠? 여기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사명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후대들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우리 주님이 메시지 하셨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현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이 회당 현장에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전달되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석 달 동안에 일어났던 집중으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중 시간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핍박이 올 때, 방해가 올 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이 사람들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릴 소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현장 살릴, 시대 살릴 미션 가진 힘 있는 제자들이 따로 세워진 것입니다. 전도운동의 목표는, 전도운동의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속지 않고, 어떤 응답에도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으나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과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 듣는 가운데 집중 시간표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조롱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집중한 겁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말씀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게 에베소. 그 주변에 있는 요 지역을 아시아 지역, 아시아 프로빈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 생각, 정신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 무속, 점술, 문화가 전부 뒤집어집니다. 점하고 마술하는 책들, 우상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흑암의 문화는 무너지고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귀신에서 그리고 그 귀신의 지식과 문화와 경제, 사상에서 흐름에서 해방되는 참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은 전체가 살아나는 이 복음의 능력의 운동이 현장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두란노에서 이루어졌던 집중 캠프의 결과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두란노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미 아마 바울 팀 들어오기 전에 오래전에 죽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로마 시대 때는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 고향에 건물을 지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공헌,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아마 두란노라는 사람이 귀족이었거나 정치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성공한 산업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전부였을 수도 있겠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도서관 겸 학교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였죠. 여기를 세워놓고 죽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낮잠을 많이 자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메시지 받고 일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역 전체가 살아났어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확실한 미래 캠프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응답을 소수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 펼쳤는데 전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도 사실은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응답에 빠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에 빠집니다. 바울은 속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뭘 봅니까?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봤습니다. 그 로마에 종속되어 있고 장악당해 있는 전 세계를 봤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살리고 저 로마의 서밋들을 살려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바울은 응답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로마를 받습니다. 이랬던 바울에게 이제는 문제가 왔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답을 얻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를 본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그 바울이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응답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문제에도 핍박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적 사실을 누린 거죠.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은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세계 살릴 강대국 현장, 최고 현장, 로마 현장으로. 이것을 본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과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가진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가진 것이 맞느냐? 강대국과 저 강대국을 잡고 있는 서밋들과 거기에 잡혀있는 237과 5천 종족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그림을 CVDIP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시간표를 안다면 그 시간표에 맞게 뛰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들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이것을 보고 최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가까이 와 있고 내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멀리 있다 그러면은 천천히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림을 붙잡고 시간표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요, 부지런한 것도 아닙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가만히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최선입니다. 그러면 여정을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나올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 바울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 이정표가 두란노 운동 이후에 쭉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이정표가 발견될 때까지 최고의 목표와 최선의 시간표와 최적의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다가 현장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응답과 축복에도 속지 말고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알고 최고, 최선, 최적으로 한 주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시간표를 두고 최적의 이정표를 보며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세상 환경에 속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속지 않으며 오직 언약 붙잡고 여정 가는 귀중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